샬롬. 자, 오늘은 창세기 35장 22절로 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이거는 이제 그 세겜의 슬픔을 안고 지나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그 엘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베델의 이스라엘이라는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 거기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그 땅에서도 이제 거주할 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거 정말 한 문장으로 끝내는데요.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대단한 사건이죠. 근데 이 성경은 이걸 그냥 한 줄로 딱 축약을 해요. 한 문장으로.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르우벤이 장남이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건의를 어떻게 한 거죠? 무너뜨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부인은 교회예요. 이거 지금 가정사를 이야기해서 언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데, 이 교회가 형성되는데 얼마나 쉽지 않나, 어렵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어떤 프로세스예요. 자, 그래서 르우벤이 정말 그 사탄의 긴 손이 아버지의 집까지 침투해가지고 그 아버지의 부인을 강간한 거잖아요, 억지로. 자, 그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집, 교회, 야곱의 집의 언약, 이런 것들 파손시키는 그 사탄의 긴 손이 보이세요?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시면 참 편해요. 왜냐면 구속사로 보시면은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성취하심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약복강을 건너서 십자가의 체험을 한 우리도 숫꽃이라는 곳과 세겜에서 내 의지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치심,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베델로 돌아왔으면 승승승승 장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인간이 본성이 뭐죠? 창세기 3장 죄인 출신들이에요. 그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믿는다고 했다고 해서 덮어주신 거지.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르우벤을 즉사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2 공동체 안에 한 지파로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렇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는 르우벤의 행위를 그렇게 용서하지는 않아요. 이제 여기서 장자의 자리를 밀려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침범하고 강간하듯이 공격하는 사탄의 긴 손이 된 르우벤, 참 슬픈 아들이죠. 보라, 아들이다, 이런 정말 엄마의 힘찬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된 거죠. 이거 지금 여기 첫 이야기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도다. 아니죠. 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누누이 첫 번째는 안 되고 두 번째가 되는 이런 큰 테마를 그려요. 우리도 내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난 내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서 죽고 거듭난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됩니다. 이런 거 이야기하시려고 계속 이 역사는 이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고 그 다음에 처치 내용이 없습니다. 참 참담한데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이제 자기 인생을 이해한 것 같죠?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볼 것인지 숙연한 사람이 된 걸로 이제 보이죠. 자,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12이라 이제 역사가 쭉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역사는 이때 쓴 게 아니죠. 창세기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쓴 책이라, 그 자손들이 이제 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자, 그래서 지금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그 다음에 라헬의 여종, 단과 납달리, 레아의 여종 실바, 아들들은 각각 아셀이니, 이렇게 쭉 해서 다 따라면서 낳은 자들아 해서 이제 12명을 포함시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니 기랏 아르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루하던 헤브론이더라. 같은 말이죠. 이거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제 이렇게 하는 그 여호수아 친구 누구죠? 뭐죠?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그 사람이 이제 그토록 차지하고 싶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헤브론은 교제라는 뜻이거든요. 그 어떤 역사의 기틀을 마련하려고 하는 신앙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기랏 아르바는 뭐 거인 이런 뜻이에요. 거인의 아버지가 사는 곳 이런 뜻이죠. 이제 그래서 격렬한 전투 끝에 이 땅을 차지하는 여호수아의 친구, 나중에 다시 생각나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의 이제 신앙 고백이 나오는 이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나이가 180세더라. 자, 사망이 가까웠어요. 늙고 기운이 다음에. 그때 축복할 때, 그때 뭐 180까지는 안 됐죠. 한 150, 140 정도 됐는데, 많이 사셨죠. 열조에게 돌아가니 에스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더라. 에스와 야곱이 이제 와서, 아버지 집에 이제 온 거죠. 헤브론에 와가지고, 같이 장사 지내는 어느 정도의 이제 회복을 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6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에스의 이제,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서 쭉 나옵니다. 굉장하게 화려한 족보죠. 그 다음에 뭐, 고라, 아물, 이렇게 이제, 에스의 족장은 또 이러하고, 이제 벌써 족장이 됐어. 이 에스의 사람들은. 우후죽순 같이 벌써 12족장을 만들었다니까요. 이제 이 사람들은 12아들 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도 잘 못 지내고 이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벌써 12족장을 만들어서 이제 화려한 한 족장이 된 거죠. 세상 사람들이 사는 어떤 번성함 이런 거에 비해서 교회의 어떤 진전 이런 거는 좀 느린 편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 24절 같은 데는 온천을 발견하였고 뭐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뭐 이러면서 자기들의 한 치적들을 계속 나타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족보들은 뭐 한 게 없어. 한 개 딱 하나 있어요. 낳고. 이 사람들은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낳지 않으니까 세상의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발견해서 치적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화려한 에스의 족보를 이렇게 기록한 거는 뭐냐면 결국은 이 에돔 족속들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왼수가 돼요. 이 야곱의 저기하고. 그래서 신약에 보시면은 헤롯이라는 왕이 에돔 출신이에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장악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 자기들이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진리를 상실하고 사니까 세상에 사는 이 율법주의들에 이제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장악하고 사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둠의 시절이라는 거죠. 저는 정말 어둡고 어두울 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36장은 이렇게 화려한 그 율법주의의 족보들을 쭉 보여주고 있고요. 37장에 가면 갑자기 이제 이런 거 36장까지는 한 단락이 끝나면서 어떤 카메라가 누구한테 포커스온 하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이라는 소년, 이제 이 사람 일생을 갖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었겠죠?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모든 성경은 나에 관한 이야기다.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일생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우리는 신약을 이미 아는 사람이라 요셉의 일생이 정말 예수님의 사복음서 일생하고 비슷한가, 뭐가 다른가, 같은가,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 대조해 볼 수 있는 좋은, 한 인생이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일생은 그렇게 막 섬세하게 설명을 안 해놨어요. 그냥 뭐, 독생자로 성육신에서 태어나서 오셔가지고 이제 어떤 촌부처럼 살다가
이제 3년 반 정도의 어떤 활동들, 주로 이제 성경 가리키는 거죠. 성경 가리키니까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부딪히죠. 율법주의자들하고. 부딪히니까 이제 싸우고, 뭐 도망가고, 또 뭐 이런 거, 이적기적을 통해서 또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는 이야기,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이 17세 소년 요셉은 17세부터 해서 110 몇 살까지 사니까 거의 100년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요셉의 마음과 상태, 심리적인 거 이런 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삶의 그 힘겨움, 또 삶의 기쁨, 또 삶의 소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죠. 참 좋은 이런 요셉 이야기가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참 많이 모를 뻔했어요. 근데 성경은 이제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친밀하게 적어 놓으셨죠. 하나님이세요. 성경 기록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했으니까 뭐 성동 어쨌든 인간의 손을 빌려야 되니까 그 사람이 저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기록자, 그죠? 서기관 역할을 한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37장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한 인생을 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